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부 인사가 왠지 오늘은 더 실감 있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두 정말 안녕하신 거죠? 제가 사는 곳을 포함해 캘리포니아 폭염으로 지난주 정말 덥게 지냈어요. 또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불이 나서 정말 안타깝고 불안한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얗게 차에 뭔가 쌓여 있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불로 인해서 재들이 여기저기 많이 쌓여 있었던 거더라고요. 어떤 한 언론에는 이번 산불이 세계의 종말처럼 느껴졌다고 보도를 하는 것을 읽었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진심으로 있는 곳에서 안전하셔서 아무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는 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별, 메시지인데 전할 가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전할 가치가 있을까요? 중요한 기별이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기별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기별, 사람의 운명을 다투는 기별, 이런 기별들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기별이 성경상에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기별이 정말로 중요한 기별인지, 어떠한 기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그 기별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네, 감사합니다.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은 여기 기억절에 나와 있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명사가 두 번째 줄에 있는데 어떤 것이 보이시나요? 영원한 복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세 개의 동사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동사요? 네. 두려워하며 네. 돌리라 네. 경배하라. 네, 맞습니다. 전해야 될 기별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인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큰 음성을 외치기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신 예수님과 두 번째 오실 예수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재림이 올 엔드타임의 기별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베드로후서 1장 12절. 네,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괄 사건에 대비하도록 항상 주기적으로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특별한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별을 전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건을 미리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는 어떤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방주로 들어오라. 네, 홍수가 나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방주로 들어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는 어떤 기별들을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침례 요한을 통해서 기별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의 백성에게 심판에 대비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현재의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 분명하고 조화된 현재의 진리. 현재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현대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당하였던 그러한 궁핍은 맛볼 수도 없다. 진리는 지금까지 연속해서 밝혀졌으며 현재에는 분명히 연결된 하나의 사슬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분명하고 조화된 진리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재림의 소식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에서 깨어 주님의 오심과 천국 생활을 준비하며 함께할 자들에게 마지막 기별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면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이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미래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이 계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22장이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전반부, 후반부, 중심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특별히 1장에서 11장을 전반부로 하고, 중심부는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을 중심부, 그 다음에 15장에서 22장을 후반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반부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각 시대마다 영적인 투쟁을 벌이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7교회 7나팔,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각 시대의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부라 할 수 있는 12장에서 14장은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장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특별히 몇 장에서 몇 장이라는 것입니까? 12장에서 14장. 네,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을 다시 한번 보면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중요한데, 12장에서는 특히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난 하늘의 전쟁이 이야기했고, 사단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패해서 땅에 쫓겨나서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들을 대정치 역사가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13장에서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부터 모조품인 사단을 경배하게 하는 일, 그리고 진품인 하나님의 인을 지키는 것 대신에 짐승의 복표를 받게 하는 일들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14장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에 이러한 속임을 당하지 않고 기만적인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맞설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인데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은 사단의 기만에 사단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기별입니다. 따라서 세천사의 기별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천사는 아까 구약절에 보는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짐승과 구회상에게 그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세상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는 선교 사명에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강권하는 바이다. 날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이해하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찬양을 받으시며 오실 때 그들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심판을 준비하라. 아버지, 사람들이 신앙적인 대화는 피하려고 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중대한 문제를 마주하며 어린 양의 초대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엔드타임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계시록 14장 16절. 네, 여기에 보면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추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 있는 복음, 가치가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창조주께 드리는 경배의 회복, 둘째는 바벨론이라는 거짓교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고,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의 정체성,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분의 백성과 온 인류를 위한 기별을 계시록 14장에 압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세상을 위한 파수꾼.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욱 중대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버지,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이 귀중한 기별을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능력과
자원으로는 절대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저희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하나님의 기별을 더 온전하게 이해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파트에 보면 기별이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는 창조자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기별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명기나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들과 사회의 친구들에게 반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핵심의 쟁점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요구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곧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제7일 안식일의 휴식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천사의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심판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하는 기별은 안식일 준수의 의무와 중요성을 암시한다. 안식일 준수는 우상 숭배나 무신론을 배격함.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 주의 나라와 하늘 보좌로 연결되는 이 시간의 통로를 저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째 날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 바벨론은 무슨 뜻이냐면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교회가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라고 하면 거짓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세속화돼서 특별히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오류를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빛을 발해야 되는 교회가 어둠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서 성령이 떠나게 돼서 영적으로 붕괴돼서 이 진리 교회까지 박해하게 이르는 부패한 상태가 된 것을 바벨론이라 그러고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마친 일이 마치면 세상의 백성은 두 편으로 나눌 것입니다. 한 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과 또 한편은 짐승을 따르며 짐승에게 순종하는 자들로 크게 나눌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는 두 번의 추수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알곡을 모아 곡간에 모아드리는 추수이고 이것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추수는 포도를 모아 포도주 즙을 밟는 추수입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알곡에 대한 추수는 의인에 대한 심판이 되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 추수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엔드타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사명의 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사명의 위임은 벅차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조주에 대한 예배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는 인간의 전통과 교리에 기초한 거짓 예배와 참 예배가 대조되며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있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버지, 아직도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못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더 밝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하시고 적그리스도가 아닌 어린 양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의 교과 공부를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한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압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수록 도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모든 사람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전하는 그러한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경배할 텐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배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며 재림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광의 그날이 오면 새 천사 기별의 찬양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